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4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아무튼 1권 때도 좋아요. 나오는 분들만 꼭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은 통 안 나오시고, 아무튼 뭘 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4장의 제목은 엄청 길어요. 제목은 원래 이런 거예요. 자, 4장 보면 시작.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이게 제목인데 가로 열고 닫고는 제가 만든 그 제목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부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제4장의 제목은 짧게 줄이면 어리석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양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렴풋하게나마 다 심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난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씨앗을 심어놨으면 씨앗이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앗이 성장을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빼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빼놓고 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100명 가운데도 없어요. 10,000명 가운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이렇게 자라서 또 철마다 또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세상에서 잘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철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믿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번에 아마 언젠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가 나뭇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나뭇가지 이야기. 어느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이야, 그런데 그 나뭇가지의 이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거기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게 다 이제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서 나는 나무가 없어도 돼. 나는 나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나뭇가지에서 딱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죠. 처음엔 얼마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버리고 또 거기 있는 것들도 다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멸망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계속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4장에서 시작. 참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파멸을 피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는 세상에서 꽤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맨 마지막에는 뭐다? 파멸을 피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칼빈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좋은 종교적인 씨앗도 심어놓고 양심의 씨앗도 심어놨는데 왜 사람들은 아주 성숙하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파멸의 길을 향해서 갈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쭉 성장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그래가지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인데 교만 또는 헛된 생각, 게으름, 칼빈은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심어놓은 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씨앗이 있고 양심의 씨앗이 있고 이랬는데 죄가 그 안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씨앗 자체가 부패하게 돼요. 그 씨앗 자체가 타락하게 돼요. 그 씨앗 자체가 병들게 돼요. 여러분,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씨앗이 썩어버리면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줄기가 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자, 참된 씨앗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부패한 씨앗에서는 거짓된 열매, 그 다음에 타락한 열매, 이 병든 열매 이런 것들이 잔뜩 주렁주렁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씨앗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아무튼 비유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 가는데 참된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거짓된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어떻게?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부패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들마다 거짓되고 병들고 완악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만 잔뜩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부패한 씨가 맺는 열매 4가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부패한 씨앗의 4가지 열매. 자, 첫 번째 열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을 심어놨는데 죄가 그 씨앗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4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람의 무지와 미신. 사람들이 미신을 섬겨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미신을 섬겨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랑 아무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
공허한 사색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씨앗이 부패하니까 거기서 맺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거짓된 종교예요. 거짓된 종교. 그래서 미신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좋은 씨앗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씨앗을, 양심의 씨앗을 넣어놓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와 같이 넣어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죄가 사람들 안에 심어놓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칼빈이 주로 많이 강조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교만. 두 번째는 헛된 생각. 세 번째는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은 그런 종류의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냐면 서로 협력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춤추고 놀고 그래가지고 이 헛된 생각,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막 혼합 짬뽕이 되어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신들이 교만한 생각 가운데, 허황되고 헛된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딱 만나서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헛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런 미신 섬기면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사람 마음속에 넣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언젠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절대로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지식을 넣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어리석은 신앙의 소유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미신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두 번째 열매. 자, 이 두 번째 열매는 이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부인. 고의적인 부인. 이건 뭐냐면 진실이 분명히 있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면서도 일부러 절대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죄가 그 사람의 씨앗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두 번째로 결실을 맺는 것이 뭐냐면 그와 같이 고의적인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것도 어리석은 신앙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일부러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렵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하나님 안 계셔. 절대로 없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악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쾌락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하나님 주신 씨앗을 어떻게 부패한 씨앗이 되게 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어렴풋이 않은 하나님조차도 내가 막 일부러 부인하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으니까, 귀찮으니까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 심판도 당연히 부인하고, 심판이 어딨어? 죽으면 그냥 캄캄한 거지.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해요. 자, 술 취한 사람이 술을 취하는 이유가 하나는 쾌락 때문이죠. 그것이 주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또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술 먹고 있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술은 그걸 잊게 해주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죄짓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 존재를 부인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고, 그런 존재가 어딨어 그러고, 심판이라고는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절대로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막 이러면서 일부러 더 막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거 두 번째 열매구나. 저거 두 번째 열매구나. 여러분 시편 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심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와 같이 강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뭐다? 어리석은 거다. 칼빈은 이것을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부패한 씨앗이 4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진리와 결합하여만 순전한 종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이다. 잘 보세요. 앞에 있는 2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그 씨가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미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부인. 그러니까 내가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 미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러기 때문에 어떤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그 미신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예배의식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종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헛된 예배의식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금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우상. 자, 모세가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사람들이 그 아론을 막 위협하니까 아론이 사람들이 거두온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 종교의식도 하고 막 그 앞에서 춤추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신적인 존재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다 뭐다? 망상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그런 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막 자기들의 숫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 막 소문을 내 가지고 지난번에 저기서 모였던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저기서 모였던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저기서 모였던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여기 지역에서만 모인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백마 타고 탁 나타나고 그 앞에 서가지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복 입고 경례하고 우상처럼 막 섬기고 그 앞에도 춤을 추고 그 앞에서 팍 박수 치고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요.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종교의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의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인간이 미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헛된 존재를 그 앞에 모셔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가서 보니까 막 질서 있고 박수 치고 막 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요? 배우기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면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밑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세 번째로 망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정말 불쌍한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거짓 종교다 이게. 거기서 아무리 멋있게 예배드리고 숫자를 동원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그거는 믿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이 있다. 이게 왜곡된 형태인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씨앗이 부패한 씨앗이 돼서 부패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 가운데 세 번째가 망상이고, 자, 맨 마지막이 있어요. 맨 마지막은 오늘날 앞에 거는 세상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악인의 외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외식이 있다. 외식.
위선 이런 거죠. 위선, 외식, 위선. 그러니까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진짜 바쁜 일도 많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요?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억지로 나가서 봉사하고 다 억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제 가야지 뭐. 오늘도 막 결단하고 가요. 결단하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주여 오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결단하고 강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강제적인 신앙생활. 아주 나를 강제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말해 목사가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돼? 올라가 예배 인도해야지. 아무튼 이러면서 막 강제해요.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오늘도 억지로 내가 간다 가준다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억지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죄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위선 아니고 뭐겠어요? 그것이 외식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온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막 사모해가지고 지난주에 가봤더니 너무 은혜스럽더라. 다음 주에 또 가야지. 이런 마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강제적 신앙생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노예적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간다, 내가 가준다 진짜 이러면서 노예적으로 그냥 존재는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심판대가 그를 거스르는 범죄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심판대가 전복되기를 열심히 바란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제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오시면 주여 오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언제나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주님 오실 날을 매일매일까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에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칼빈이 저분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대가 주여 전복되기를 막 기도하고 있잖아. 주여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 나중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죄와의 투쟁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과의 타협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뿌려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종교적인 씨앗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원수마귀가 그거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대부 있잖아요. 대부 유명하잖아요. 안 보신 분들이 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마피아 두목이요, 저는 참 이렇게 보면
마피아 두목이 이제 주로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이니까 카톨릭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세례식에 옷 잘 입고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자기 아들 이렇게 세례 받는 날. 그냥 거기 딱 보면 저 사람이 마피아긴 마피아에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신부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경건한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자기는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지금 죽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겉만 죽게 가까이 이렇게 겉만, 속은 주님과 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까이 왔을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기 아들은 세례받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왜곡된 형태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맺어가는 맨 마지막에 열매가 뭐냐고 하면 위선의 열매라는 거죠. 그 위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씨앗에 의해서 부패한 열매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놓은 그 씨앗을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부패한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약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부패한 씨앗이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심어 놓으신 그와 같은 씨앗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는 저 그 기독교 강의 뒤에 가면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부패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심어놓은 씨앗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